2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인데 오늘은 어제 본문과 함께 시편 74편 1절에서 17절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산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를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을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고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74편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원수들로 인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원수들의 악행이 3절 하반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성전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앞서 나온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한 신자 개인의 고통과 탄식을 고백하였다면 시편 74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공동체가 겪는 고통으로 인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견디기란 매우 힘겹죠. 그러나 이보다 더 힘겨움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개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공동체라도 든든히 서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리는 개인을 공동체가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 개인이 무너진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충격과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편 74편의 시인 또한 원수에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에게 있어 공동체가 무너지는 고통도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죠.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10절과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거듭 시인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거듭해서 반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보시지만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응답하시고 행동해 주소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러한 시인의 간절한 고백 앞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74편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담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앞서 11절까지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한숨 쉬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쉽게도 빠져있지만 12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예로부터라는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부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나의 왕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뒤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고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던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므로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행하신 일들이 나오고 용과 리오야단으로 상징되는 대적들을 심판하신 사건들이 나오고 강야에서 물을 내신 사건들이 언급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는 가운데 낙심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소원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기억하라고 거듭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의 문제 앞에 그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는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현재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이 과거의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개인이 당하는 문제 앞에,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문제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가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